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지체들로 세우셨으니 찬송의 기쁨과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를 찬송하는 마음의 소원들을 살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인 줄로 알아서 주의 말씀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의 풍성한 양식의 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이 참으라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앞문장을 바꿔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눗셈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플러스의 기적, 곱셈의 기적을 창출해 낸다. 흘러보내는 요단강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끊임없이 마이너스의 가게 살림이 아닌 플러스의 가게 살림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나눗셈의 삶을 살기가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므로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했습니다.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을 것인가? 경험이 많은 2대째, 3대째 농부의 집, 이러한 집안이 농사를 잘 짓겠지만은 특별히 선제되어야 될 조건은 자격은 길이 참을 줄 아는 농부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스라엘에서 한 해의 시작은 정교력으로는 7월달,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10월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내립니다. 그래서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신년이 7월에서 태양력으로 10월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이유예요.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서 4월에서 5월에 내립니다. 이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늦은 비라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이스라엘 땅을 적셔 주기 때문에 오래 참고 열매를 뿌려서 오래 참는 농부가 아주 잘한 농부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바짝 땅이 말라 있다가 7월이 되면은 어김없이 장마가 오죠. 8월이 되면은 여러 차례 장마가 태풍이 휩쓸려 갑니다. 땅이 바짝 말랐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태풍을 주고 장마를 내려 주실 줄로 믿고 길이 참을 줄 아는 농부가 풍성한 열매의 꼴을 맺습니다. 쌀 한 톨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88번의 과정을 거치하지만이 한 톨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88살, 88세를 쌀미자를 써서 미수라라고 하는 거예요. 미수의 그런 나이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 해서 88세가 되어지면 미수다라고 일컫는 이유입니다. 현대인 사회는 패스트 사회라고 일컫곤 합니다. 모든 것이 패스트 문화가 현대인의 삶 가운데서 깊이 젖어 있습니다.
우리의 음식 문화도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은, 유럽에 갔는데 동전을 집어넣는데 과일 주스가 쏟아져 나오더라고. 이거 참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벌써 한국에도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은 과일 주스가 쏟아져 나오고, 컴퓨터 키보드에 키를 누르면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현대 사회가 패스트 사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패스트의 문화가 신앙생활이 몸에 젖어 있습니다. 나눗셈의 삶을 살고 흘러 보내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당장에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쏟아줄 걸로 기대하는 패스트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농사를 잘하는가? 길이 참을 줄 아는 농부가 농사를 잘 짓는 것처럼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한 성도가 되는가? 모든 신앙생활에 오래 참으면 다 적용이 됩니다. 오래 참을 줄 아는 성도예요. 곰 같은 성도, 호랑이처럼 성질이 급한 성도가 아니라 동굴 속에서 마늘 먹고 100일을 오래 참을 줄 아는, 길이 참을 줄 아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오래 참아야 되는데, 목사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는다. 너무 길지 않습니까? 멀지 않습니까? 더디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너무 멀다, 길다,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늦다고 생각하는 자의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강림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더딘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목사님,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예수님께서 강림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일본 올림픽이 취소의 위기에 닥친 것처럼 예수님의 강림이 혹시 취소된 건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 가운데서 이미와 아직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에요. 3차원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3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미 임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의 첫 선포예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선포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과거와 미래, 이 이미와 아직의 낀 세대에 살고 있어요. 낀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세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와 미래성의 현재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3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 하나님의 나라가 길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는 자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지 않는 자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의 삶을 살겠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 없으면,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어떤 먹고 마시자 하는 삶을 살겠죠. 강림을 믿지 아니하니까 굳이 기다릴 필요가, 굳이 오래 참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니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부자들에게 행하는 그런 경고, 내일 죽을 것이니 사치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자. 예수의 강림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삶이죠. 그러나 예수의 강림을 믿는 자는 어떻겠어요? 길이 참지 않겠습니까? 왜? 길이 인내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행위의 책이 있다고 그랬죠.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길이 참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는 예수의 강림을 굳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강림을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강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예수의 강림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종말에 대한, 말세에 대한 그런 말씀이 1장부터 22장까지 쭉 하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유독 길이 참으라, 예수가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칭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말씀에 에베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 사업과 내 수고와 또 무엇을 한다? 인내를 한다. 인내를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9절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 내가 알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한다? 내 인내를 또 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야,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우리가 인내하면 참 힘들죠, 어렵죠. 근데 인내의 말씀을 네가 지켰으니, 그러므로 네가 오래 길이 참았으니 나도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케해 준다. 오래 참는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케하시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어디 있어요? 행위의 책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래 참지 않습니까? 길이 참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그때마다 삭제해보는 것이 아니고 인내의 행위의 책에 너희들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행위의 책에 다 기록을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여전히 마찬가지 행위의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저들은 성도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요한계시록 예수의 강림에 관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이신데 끊임없이 인내를 칭찬하고 강조하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본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이죠. 오래 참음의 본으로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성경에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은 온갖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데
오래 참았다. 오래 참으면 3인방 많이 들 수 있는데 3인방 들려면은 요셉 10년 동안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했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많은 온갖 고난을 당했는데 오래 참았죠. 다윗 사울 왕에게 쫓겨서 10년 동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산에서 들에서 새우잠을 자고, 오직 했으면 적장인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나라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할 만큼 온갖 고난을 당했는데 오래 참았어요. 다니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에게 많은 온갖 어려움을 시험을 당했지만 오래 참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이 믿음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조롱 당해봤습니까? 조롱을 당해보기도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조롱을 36절 말씀이니까 조롱을 당하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매질 당해봤습니까? 채찍질을 당하고, 채찍질 여러분들 당해봤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채찍질 당했으면 당장 예배당 발 끊을 분들 많이 있겠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결박 당해봤습니까? 여러분들 옥에 갇혀봤습니까? 이것도 부족해서 37절 말씀에 오니까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돌멩이질을 맞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치는 것과 돌멩이를 맞았다. 환난을 당하였다. 이러한 온갖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많이 당했지만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38절 말씀에 뭐라 일컬음 얻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고난을 주었으면 믿음을 버릴 줄 알았는데 믿음을 끝까지 간직했으므로 마귀도 포기해버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게 되었다. 철회를 하면서 나름대로의 고난이라고 여기면서 철회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선지들과의 그런 고난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조롱당한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매질당한 것도 아니고, 톱으로 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차라리 사치구나.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교회 주시는 그런 메시지로 주일 낮 예배 때 선포의 그런 메시지로 많이 교훈하십니다. 제가 암으로 선고를 받을 때도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도다.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선포를 했는데, 강의 설교인데 나도 모르게 선포를 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설교의 말씀이었고, 행복한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 교훈, 너희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길이 참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는가? IQ가 높은 사람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인내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합니다. PQ가 높은 사람이 성공을 해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인내의 지수가, PQ가 다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은 100도에서 끓죠. 근데 99도에서 그쳐버리면 물은 끓지 않습니다. 1도를 높여야 돼요. 증기기관차에 있죠. 수증기의 게이지가 212도까지 이르러야지만이 비로소 증기기관차가 움직입니다. 근데 1도가 부족하면, 211도가 되어지면 증기기관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길이 참을 때 언제까지 길이 참아야 할 것인가? 예수가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가 강림하실 때까지 1도를 높여야 돼요. 또 오래 참음의 번호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욥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을 네가 보았지 않느냐. 욥의 고난을 볼 뿐만 아니라 그의 결말을, 또 그의 결말도 보지 않았느냐. 욥은 인내의 대명사이죠.
인내 그러면은, 고난 그러면은 욥이 떠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가용의 자동차에 펑크만 터져도, 감기만 걸려도 원망하면 불평하죠. 근데 이 욥은요, 하루아침에 도적대가 와서 모든 그 많은 짐승떼들을 다 훔쳐가 버려, 도둑질해 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축대가 무너져서, 동구에 건축물이 무너져서 참상이 일어난 것처럼 하루아침에 축대가 무너져서 그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생겨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만 이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이라 하고 크게 외치고 집을 뛰쳐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큰 고난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길이 참았습니다. 길이 참은 욥의 결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욥기서 42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이전의 소유보다 이전의 소유가 갑절로 더하였다.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더했다. 욥은 동방의 갑부죠. 근데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을 했으니까 이제는 동방의 갑부를 넘어서 서방의 갑부까지 됐겠죠. 12절 말씀에 말년의 복이 처음의 복보다 더하였다. 말년의 복, 노년의 복. 13절 말씀에 아들 7을 주고 딸 3을 준 거예요. 딸의 아름다움이 가장 뛰어나더라. 16절 말씀에 140년의 장수를 누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4대손을 누리게 한 겁니다. 4대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욥의 결말을 보지 않느냐, 오래 참은 길이 참음의 욥의 결말을 보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런 욥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길이 참는, 오래 참는 자의 결말입니다. 오래 참는 자의 결말은 그의 마지막에 결말이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해피 엔딩으로 끝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평균 있지 않습니까? 추운 기후에서 살아나죠. 근데 이 평균은 영하 50도의 알을 부화하고 새끼를 키운답니다. 영하 50도. 시속 800km, 어마어마하죠? 시속 800km의 그 매서운 비바람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거기에서 살아난답니다. 펭귄이 이렇게 혹독한 맹추위에서도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지방층이 3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 추위를 참아낸답니다. 곰도 6개월을 먹지 아니하고 굶주리면서 그것을 참아낸대요. 왜? 지방층이 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지방층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지방층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길이 참은 자가 복이 있다. 참기가 힘들죠. 오래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영적인 이 지방층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50도의 영하의 50도의 그런 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6개월 굶주림의 그런 고난도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영적인 지방층이 6개월의 굶주림도 이겨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잠시는, 한두 번은 참겠는데 길이 참기는 참 못하겠네요. 힘드네요. 베드로의 외침이죠. 예수님께 와서 내가 원수를 많이 후이쳐서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원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안 되겠네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11절 말씀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의 그런 고백이죠. 요나의 그런 고백인데 4장 1절 2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래 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서 4장 말씀이죠. 그 이유는 니느웨 성의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2천 명의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라. 부자들아 들으라. 사치하고 방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부자들아 들으라 끊임없이 경고하고 오래 참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오래 참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회개케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진노로 갚으셨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분노의 불에 소멸당하지 아니할 자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것처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래 참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돌아서실까요? 오래 참읍시다. 길이 참읍시다. 길이.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성도, 헌신도 그러고 헌상의 생활도 그러고 기도 생활도 그러고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속에서 오래 참아야 열매도 맺고 축복도 얻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거리에 돈 놓고 돈 따먹게 하는, 돈 먹게 하는 야바오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돈 놓고 돈 먹기, 야바오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11조 드릴 테니까 다음 달에 하나님 대박 나게 해 주십시오. 갑절로 주십시오. 내가 이번 달에 보너스까지 드릴 테니까 주식 상승주, 급등주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길거리 야바위꾼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하면서 섬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지금처럼 3년, 5년, 10년만 지금의 모습으로 꾸준하게 기도 생활, 헌신하고 충성하는 생활, 헌상의 생활, 3년, 5년, 10년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겠고, 불같은 시험도 당하겠고,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하겠고, 온갖 시험도 당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5년, 10년을 여전히 기도 생활, 여전히 헌상의 생활, 여전히 충성의 생활, 기도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10년이면 강산도 병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도는 아닐지라도 물질에 안정감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삶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 생활을 하는데요, 기도 생활도 어떤 성도가 결국은 기도 응답을 받아내는가? 길이 참을 줄 아는 성도예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재판장, 누가복음 18장 4절 말씀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고 사람도 무시해요. 가난하다고, 여자다고, 과부다고 무시해요. 근데 그 과부의 번거롭게 함을 인하여서 과부의 간청을, 소원을 들어주거늘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심겨야 돼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인자가 올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므로 반드시 내 간청을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이기 때문에 밤낮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아니하고 길이 참는 성도가 때로는 3년 참고 5년 참고 10년 참고 20년 참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길이 참는 성도가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는 것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모든 상담을 여러 성도가 많이 합니다. 상담의 결론도 역시 오래 참읍시다. 그 결론이 많이 맺게 되어집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시댁에서, 직장에서 또 지인들과 분해하고 씩씩거리고 잘못이 없는데 억울해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게 되면은 어때요? 욥의 결말을 보았던 것처럼 의로운 자는 상급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지 않아도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화로 갚으셔요. 오래 참는 자에 주시는 욥의 결말을 누리게 하십니다. 천지창조 아주 웅장하죠. 하이든이 지었는데요.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만들면서 무려 악보를 쓰면서 8,000번을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라는 그런 대곡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나이, 하이든의 나이 68세 때 비로소 하이든의 이 천지창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미켈란젤로,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무려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명작이, 불의의 명작이 만들어졌습니다. 노마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심판도 결단코 하루아침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셔요. 심판이 결단코 하루아침에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어긋나는 그런 딴 길에 가는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주무시나? 나에게 심판이 없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요. 노마는 결단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심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축복도 결단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하늘도 빼지 아니하고, 소자에게 물 한 컵 대접하는 것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욥의 말로처럼 결말처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할 줄 알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농부가 길이 참은 것처럼, 선지자들이 오래 참음에 본을 보인 것처럼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욥의 결말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래 참으신 이유는 한 영혼의 생명이라도 구원케 위함이라 말씀하셨으니, 저희들도 오래 참음의 능력을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